혹시 제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은 책을 보신 분 몇 분이나 계실까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책인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몇 가지 이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어서 사실 우리는 이제 진리가 있고 주장이 있죠. 네. 각각의 종교나 또는 사회 현상들을 보면 각자가 뭐 과학자들은 과학자들이 말하는 진리가 있고 또 그다음에 종교인은 종교인이 말하는 진리가 다릅니다. 근데 그러면 그게 진리일까요? 진리라면 과학의 진리와 종교의 진리가 다를 수가 없겠죠. 진리는 하나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근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주장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진리와 주장을 어떻게 판단하고 또 그다음에 진리와 주장을 어떻게 해야 될까? 부처님 당시에는 그런 일이 없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혹시 외도의 64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부처님 당시에는 외도의 64견해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비단 64명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들을 뽑았을 때 64명 정도 되고 그들의 이야기를 부처님은 모두 다 비판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비판한 외도의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부처님이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미 부처님 이전에 그 외도들이 자기 사상을 펼치고 있었으면 부처님이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말에 맞는데? 하고 그냥 동의하고 끝낼 일이지. 그 얘기를 다시 끌고 나와서 나의 깨달음은 이렇다라고 리바이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외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외도가 무슨 얘기했는지를 모르면 부처님이 말씀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없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불교 교리라고 되어 있는 내용들이 보면 부처님이 이미 그것은 삿된 견해라고 비판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절집에 들어와서 제가 키도 작지만 들어오기도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절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인과법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됩니다. 인과법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부처님의 깨달음이 인과법일까요? 인과는 보통 뭐라고 말하나요? 원인과 결과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 인과를 말할 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러니까 인과는 역연하다.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경전에도 뭐 그런 것도 있죠. 3세 인과경에 보면 과거에 저지른 일이 그죠? 그것이 원인이 돼서 현재의 결과를 낳았고 현재 내가 한 행동이 미래의 결과를 낳는다. 그렇다면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결과를 낳았고 현재가 다시 원인이 돼서 미래를 만든다면 그냥 운명론이죠. 바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과는 부처님이 숙명론과 같다고 비판하셨어요. 그러면 그 인과를 부처님이 가르쳤을까요?
제가 절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인과법이라는 말이었어요. 궁금해서 대장경을 검색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어요. 컴퓨터만 있으면, 아니면 뭐 저 핸드폰만 있어도 검색할 수 있어요. 대장경을 검색해 보면 인과라고 하는 것, 인과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너무 이상하죠? 인과라는 단어는 등장하는데 인과법은 없어요. 너무 이상했어요. 아니, 많이 나와야 되는데 왜 인과법이라는 말이 없지? 어려서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다시 검색을 해봤어요. 인과법으로 우리가 알려지고 있는 많은 내용을 다른 표현도 할 수 있잖아요. 선인선과 악인악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자작자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검색을 해봤습니다. 몇 군데 안 나오는데요. 그 중에 아주 재미있는 그 내용이 아함경에 있더군요. 뭐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냐면, 자아가 없는데 어떤 자가 짓고 어떤 자가 받는가라는 질문을 하세요, 부처님이. 부처님의 깨달음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부처님의 깨달음은 결론이 뭐죠? 무아입니다.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무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마 불교에 처음 입문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배우고, 부처님이 12연기를 깨닫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내린 결론이 그래서 무아다, 이 얘기였어요. 인과가 사실이었다면, 내가 만약에 부처님과 같은, 내가 부처님이라면, 내가 서거모니 부처님이라면, 내가 깨달았다면, 깨닫고 나서 깨닫고 보니까 인과가 맞았어. 그러면 나는 그럴 것 같아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 제자를 만들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한 사람이 맞는데? 하고 지지선언을 하고 말 것 같아요. 남이 해놓은 얘기를 다시 내가 마치 새로운 것을 깨달은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 스스로에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를 그러면서 열애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겠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한 거죠. 부처님은 깨달았다고 말했지 뭘 체험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수행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죠? 남들이 모르는 무언가를 체험적으로 뭘 얻기를 바라죠. 그러지 않나요? 신기한 뭐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 뭐 이런 생각으로 수행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해서 깨달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수행 다 하시죠? 안 하시나요? 저만 했나요? 수행 다 하시죠? 근데 왜 못 깨달을까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조금 예민한 얘기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조계종 같은 경우에 선방을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매년 선방의 그 결제 때마다, 지금도 이제 하는 거 결제 중인데요, 결제 때마다 그 안거에 들어가는 스님들만 해도, 세속에 계신 분들 빼고 전문 수행자인 스님들만 해도 매년 2,000명 넘게 이 안거를 지냅니다. 근데 여러분들 깨달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죠?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도 뭐 한 2,000명쯤 하면 아무리 못해도 한 100명은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그러지 못할까요?
제 경우를 보면 깨닫기 위해서 사실 수행을 했거든요. 근데 수행을 하다 보면 안 됩니다. 뭔가 이렇게 딱 장애가 딱 생겨요. 그래서 안 되면 이건 아닌가벼 이러고 다른 수행을 또 해요. 물론 안 바꾸고 그것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념 있게. 근데 제가 뭐 좀 남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될지 안 될지는 해보면 압니다. 이 상태로 쭉 밀고 가면 될지 안 될지 답이 딱 나와요. 그래서 저는 30여 년 동안 수행 쇼핑을 다녔어요. 이 수행을 해보고 안 되면 저 수행을 또 해보고, 저 수행을 해보고 또 안 되면 또 저 수행을 해보고, 한 20년쯤 하고 나니까 이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나는 틀렸나 보다. 그래서 속퇴를 결심하고 속퇴를 결심하고 아닌 길을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제가 18살에 출가했는데 20년 했으면 40이잖아요. 40이 됐는데 20년 동안 안 되는데 앞으로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려다가 남방불교를 알게 됐어요. 근데 남방불교를 알게 됐는데 그거를 하니까 무언가 이렇게 막 빨리빨리 뭐가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이 생겼어요. 그다음에 뭔가 좀 확실하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또 여기가 진짜 마지막이다 이러고 남방수행을 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그냥 수행 쇼핑 중에 하나였어요. 나중에 알고 난 사실이지만. 그래서 부처님 경전을 다시 읽어보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나는 외도의 64견이 뭔지를 몰랐어요. 내가 맞는다고 생각했었던 그 불교가 다 사실은 외도들이 이미 했었던 얘기를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불교를 다 정리를 해보니까 외도의 생각과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제 얘기가 다 외도의 64견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럼 뭘 공부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요. 부처님의 깨달음은 자기 자신이 깨닫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안욕따라 삼약삼볼이 뭐 들어보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들었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시죠? 안욕따라 삼약삼볼이가. 이것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몰랐던 사실을 아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몰랐던 사실을 아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해요. 근데 자기 자신이 얻은 그 깨달음에 대해서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설명하신 게 안욕따라 삼약삼몰이입니다. 그래서 안욕따라라는 말은 최상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깨달음이란 뜻이에요. 삼맥이라는 말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부처님이 깨닫고 난 후에 그 깨달음을 공유하기 위해서 49년 동안 설법하셨고 그 설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었죠. 그러니까 공유가 됐습니다. 만약에 말을 했는데도 깨달지 못했다면 공유된 게 아니겠죠. 그래서 공유된 깨달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절에 들어와서 또 절에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깨달아 봐야 한대. 깨닫기 전엔 모른대요. 하나만 한 얘기입니다. 진짜로. 그러면 부처님이 깨달아 봐야 알 수 있는 얘기를 굳이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말 하나 안 하나 똑같은데. 부처님이 말로 설명했다는 말은 공유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공유되지 못하는 깨달음은
부처님이 말하는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저희가 선방에 다니면서 왜 수행을 했는데 수행에 따른 그 결과가 없었겠어요. 그렇죠? 무언가 어떤 액션을 취하면 그 액션에 대한 상응한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야 진짜 이거 깨달았나 봐라는 순간이 생기죠. 저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저만 있었겠어요? 대부분의 전문 수행자들은 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서로 얘기를 하잖아요. 공유가 안 돼요. 서로 말이 안 통해. 저 사람이 느낀 거하고 내가 느낀 거하고 달라. 심각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이 논쟁으로 번지다가 나중에는 우리 딴 얘기는 다 해도 이 얘기는 하지 말자. 그러고 암묵적인 룰로 얘기 안 합니다. 공유되지 않는 거죠. 쌈이라는 말은 안욕다라 지금 쌈약까지 했어요. 쌈이라는 말은 바르다라는 뜻이고 바르다라는 말은 증명할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증명할 수 있는 깨달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명하지 못한다면 뭘까요?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었죠. 증명하지 못하는 것은 주장에 해당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말하는 것이지 증명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진리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증명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자기 자신의 깨달음을 최상이면서 공유되고 증명되는 가르침이라고 말했다면 이 세 가지가 부족한 깨달음이, 이 세 가지를 만족한 깨달음이 부처님이 말한 깨달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깨달음을 느낌처럼 이해하면 마지막에 얘기하는 사람이 장땡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좌선하던 중에 이런 게 보였어. 너무 환상적이야. 라고 말하면 또 다른 사람은 뭐 막 얘기하겠죠.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그거 나도 다 경험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좋았어. 라고 말하면 됩니다.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파떼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주장이라 그럽니다. 그럼 부처님은 무아라는 것을 주장했을까요? 아니죠. 무아를 증명했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말했어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미 64외도의 견해를 다 논파를 했다는 말은 그것 위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깨달음이란 뜻이죠. 여러분들이 들었던 깨달음에 관한 얘기 중에 야 이거는 정말 부처님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겠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인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인과라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얘기를 6년 동안 개고생해서 깨달을 만한 내용이든가요? 솔직하게 그냥 살다 보면 다 알지 않아요? 그 정도는? 학교 안 다녀도 압니다. 그거를 깨달아 놓고 야 이거는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깨달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냥 지 생각인 거지. 거의 정신병자가 아닐까 싶죠. 부처님은 인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연기를 설했습니다. 그래서 대장경을 뒤져보면 연기법이라는 말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인과 법은 없어요. 그러면 인과 법이라고 할 때 법은 법칙이란 뜻으로 지금 쓰인 말이죠. 그러면 연기법도 연기 법칙이란 말로 우리는 이해할 거예요. 그렇죠? 연기 법칙, 인과의 법칙. 그러면서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를 인과처럼 이해합니다. 부처님이 인과를 비판했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를 다시 인과로 이해합니다. 정상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접근이 안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인과와 연기는 또 어떻게 다를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증명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증명하지 못하는 것은 주장에 불과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증명이 가능해요. 그 자리에서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귀 있는 자 와서 들어보고 눈 있는 자 와서 보라고 말했죠. 확인할 수 있으니까. 확인할 수 없다면 그런 말을 볼 수 없는 걸 와서 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잖아요. 절에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무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혹시 무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안 들어보신 분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잊지 마세요. 이게 불교를 접근하는 첩경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으로 이르는 유일한 길로 제시한 것이 팔정도라는 것은 아시죠? 아시죠? 네. 유일한 길입니다. 부처님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는데 팔정도 이외에 다른 얘기를 한다면 부처님이 틀렸죠. 다른 것도 있었는데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는 말은 이것 외에 다른 게 없다는 뜻이에요. 팔정도의 첫 번째 항목이 뭐냐면 정견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바르게 본다 뭐 이렇게 해석하거나 바른 견해 뭐 이렇게 그냥 해석해요. 마치 도덕경에 나오는 무슨 도덕에 나오는 그냥 도덕의 한 항목쯤으로 생각하죠. 그냥 바른 견해를 얻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부처님의 설명을 들으면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팔정도가 있다는 말은 팔사도가 있다는 뜻과 같아요. 8가지의 삿된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아닌 똑바른 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팔사도 중에 정견이 있다는 말은 삿된 견해가 있다는 뜻이죠. 그 삿된 견해가 뭐였을까요? 외도의 64견이 삿된 견해였습니다. 그러면 그 견해와는 완전히 다른 거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정견에 대한 정의를 경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삿된 견해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정견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인과율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인과법에 대해서 그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삿된 견해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만약에 삿된 견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버리겠죠, 당연히.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모르기 때문에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것이 삿된 견해일까요? 인과법이. 이거를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이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왜 삿된 견해일까요? 인과가 너무나 자명한 것 같은데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인과 맞지 뭐 이렇게 생각했지. 부처님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비판하고 연기를 설명하신 거예요. 인과는 원인과 결과의 문제로 드러나죠. 연기는
인과가 아니기 때문에 연하여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불교 이전의 사상을 보면 두 가지의 극단이 있다고 그랬어요. 부처님은 그 극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중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건 이해되시죠? 그럼 그 극단이 뭘까요? 두 가지 극단이. 이걸 알아야 버릴 거 아니에요. 두 가지 극단이 뭘까요? 인과도 그죠? 예? 고행과 쾌락, 고락의 두 가지 문제. 그게 즐겁지도 말고 쾌락하지도 말라는 말처럼 들리죠. 그게 그때 당시의 수행 풍토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이 수행의 두 가지 극단은 이제 존재한다고 생각할 때에 벌어지는 두 가지 극단인데요. 우리는 이 세상에 이렇게 존재한다고 생각하죠. 존재 안 한다고 생각하는 분 아무도 없죠. 다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존재의 근원을 그때 당시에 사람들도 존재의 근원을 찾기를 원했어요. 이렇게 보이는 것만 말고 진짜 근원적인 게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 근원이 뭐냐고 탐구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두 가지에 의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 6년 동안 외도의 수행들을 전부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이에요. 사람들은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내세우고 있는 생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간적인 문제이고 또 하나는 공간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얼만큼 존속하느냐를 가지고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 몇 년 살았어. 누구는 몇 살이야. 뭐 이렇게 몇 년 살았다고 하는 그 시간으로 존재의 근거로 삼고 있더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공간을 존재의 근거로 삼아요. 예를 들면 이 시계가 있으면 시계는 어때요? 공간을 점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건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근원을 찾으려고 한다면 시간의 문제로 찾으면 어떻게 할까요? 나라고 하는 존재의 근원을 찾으려면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겠죠. 그죠?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는 누가 낳았을까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해서 계속 아버지 어머니로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걸 하신다고 해서 그게 끝날 수 있을까요? 안 끝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냐면 이름을 붙이고 끝냅니다. 태초에라고 이름을 붙여요. 처음 시작한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기죠. 처음 시작했으면 그래도 그 처음 시작한 그 자가, 그 자는 무엇으로부터 왔어?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온 단어가 자유라는 단어입니다. 스스로가 존재의 이유예요. 누구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롯됐어요. 그 다음에 존재의 이유가, 존재가 무엇 때문에 존재한 게 아니라서, 그래서 자재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자유자재라는 말은 브라హ만이 세상을 만들었고 그 만든 세상 속에 자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가 이유이고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자유자재라는 말을 프리덤처럼 쓰죠. 근데 옛날에 이 단어의 뜻은 브라ಹ만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자재하다는 말은 스스로가 존재의 이유이고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증명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세상을 처음 만든 그 사람, 그 브라흐만을 만들었을 때 그 옆에 누가 있어서 그걸 봤을까요?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 얘기를? 그냥 시간을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끝이 안 나서 그냥 이름 붙이고 끝낸 거예요. 더 이상 묻지 마. 속성은 이래. 이렇게 하고서 끝낸 거예요. 또 공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공간을 소급하겠죠. 공간을 소급하면 어떡할까요? 자르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다 자르면 근원적인 물질이 있을 거라는 거죠. 다 자르면.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3000년 전에 생각한 그것은 도자기 같은 거를 보면 흙하고 물을 잘 반죽해 가지고 불로 구우면 그릇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도 그런 근원적인 물이나 불이나 또는 그 흙과 같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 잘 반죽하면 이런 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게 지수화풍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바람이 좀 재미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대충 그냥 지수화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움직이는 놈이 설명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 게 설명이 안 됩니다.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배를 보니까 저 큰 배가 바람이 부니까 씩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세상을 움직이는 그 움직이는 힘은 뭐라고요? 바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람이라는 요소가 움직임의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움직이겠어요? 바람이 들락날락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 사람들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곳에 가면 제일 먼저 뭘 배워요? 호흡을 배우죠. 왜 하겠어요, 이거를? 생명의 원천이라고 생각해서 한 거예요. 3000년 전에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생명의 원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호흡을 바라본 거였는데 우리는 현대의 개념의 호흡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그 성경 같은 데서도 그렇잖아요. 신이 창조를 하고 숨을 훅 불어넣으니까 됐다고. 옛날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것은 결국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얘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냐면 둘 다 존재한다는 생각은 같아요. 그 존재를 시간적으로 보느냐 공간적으로 보느냐의 차이예요. 시간적으로 보는 그 생각은 현대에 뭐가 됐죠? 종교가 됐습니다. 신을 믿는 종교가 됐어요. 공간적으로 생각한 그 생각들은 현대에 뭐가 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과학이 됐습니다. 자연과학도 종교에서 비롯된 거예요. 지금은 과학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것도 존재한다는 생각 위에 펼쳐진 이론일 뿐이죠. 주장입니다. 과학이 옳았다면 종교가 사라질 거고요. 종교가 옳았다면 과학이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둘 다 주장이기 때문에 계속 대립해 있어요. 그럼 불교는 뭘 가르쳤다는 거야? 뭘 주장했다는 거야? 이렇게 뭔데 진리라고 말하지? 불교에서는 진리를 뭐라고 말하나요? 불교의 진리는 뭔가요, 그러면? 불교의 진리가 뭘까요? 절에 오래 다녀도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합니다. 불교의 진리는 딱 정해져 있어요. 네 가지로. 뭐라 그러냐면
사성제라고 그럽니다. 네 가지의 성스러운, 요거는 말씀원변에 그 임금제자 쓰고 있죠. 그러니까 말인데 권위가 있고 사실이고 이건 틀림없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진리제라고도 읽어요. 불교의 진리는 네 가지입니다. 근데 진리로 안 느껴져요. 사성제를 우리는 어떻게 배우죠? 고진멸도로 배웁니다. 그렇죠? 제가 들었던 설명 중에 정말 이해 안 되는 설명입니다. 괴로움이 진리래요. 괴로움이 진리든가요? 괴로움이 진리였으면 여러분들 다 여기 안 계셔야 돼요. 살만하니까 살잖아요. 괴로움이 왜 진리예요? 괴로움의 원인이래, 집성제가. 여기 원인이란 말이 없어요. 이상한 설명이죠. 멸성제는 괴로움의 소멸이래요. 괴로움의 소멸이 무슨 진리예요? 이해되세요? 괴로움의 소멸의 길이 진리래요. 근데 괴로움의 소멸의 길로 제시한 게 중도이고 팔정도인데, 제 경험상 다른 사람들은 말할 수 없고, 제 경험상 한 번도 팔정도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거로 수행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다 참선을 하든지 아니면 고행을 하든지 뭐 온갖 별의별 수행을 다 하지만 팔정도를 가지고 수행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부처님이 진짜 쓸데없는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말하면.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는데 너무 이상했어요. 여러분들도 얘기 들으니까 이상하다는 생각이 막 들죠. 이 사성제는 네 가지의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라는 말은 명제여야 됩니다. 완전한 문장이어야 돼요. 괴로움에 대한 완전한 문장이어야 돼요. 부처님은 일체행고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일체라고 여기고 있는 모든 존재는 다 조작되었기 때문에, 존재로 조작되었기 때문에 괴롭다. 진리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거 증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거를 증명 못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집성제는 집기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은 진리라는 거예요. 괴로움이 모여서 생겨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바뀌지 않고. 괴로움이 소멸한다고 하는 사실은 진리라는 거예요. 괴로움이 소멸할 수 있는 길로 제시된 중도는 진리다. 이게 도성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잘 감흥이 잘 안 오시죠? 자, 그래서 부처님이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유하신 방법이 있어요. 아까 처음에 무기라는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미리 이제 밑밥을 깔고 설명해야 되니까. 우리는 무기라고 하는 단어를 무기하면 기록이 없다는 뜻이죠. 기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기라는 말을 말 안 하는 것처럼 배웠어요. 또는 또 하나는 선악 무기로 배웠습니다.
불교 사전에는 선악 무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이든지 악이든지 선과 악의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중간을 무기다. 이렇게 무기가 들어가고 있는 단어 중에 무기공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마 선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건데, 그래서 선악 무기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제 불교 사전에는 선악 무기로 나와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그 중간의 것을 무기다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설명에는 무기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형이상학적인 질문이라서 대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대장경을 찾아보면 아주 재밌는 게 나오는데요. 무기가 있으면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유기가 있을 것 같죠? 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유기라는 말도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선악무기라는 말은 이상하잖아요. 그럼 또 만약에 이거를 말하지 않았다 그러면 유기는 막 말한 게 되나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의 원어가 뭔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저 단어는 아이약 같다라는 말을 번역한 말이었어요. 그거는 증명되지 않은이란 뜻이에요. 증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도대체 뭐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거지? 라는 생각에서 쭉 따라가니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부처님이 그 태자 시절에 우리는 뭐 한 문으로 들어왔다가 한 문으로 나가죠. 그렇죠. 들어온 문으로 다 나가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성에서 살았기 때문에 4대문이 기본적으로 있었어요. 동서남북으로. 근데 4대문이 동서남북으로 있었는데, 그렇다면 성 안에 있는 물건들은 성문을 통해서 들어왔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조사해 보니까 성문으로 안 들어온 물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동문으로 들어왔는지 서문으로 들어왔는지 남문으로 들어왔는지 북문으로 들어왔는지를 조사해 보면 되는데, 조사해 보니까 글로 안 들어온 물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물건은 성 안에서 만들어진 거겠죠. 이해되시죠? 네. 우리에게도 문이 5개 있습니다. 눈의 문이 있고, 귀의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코의 문이 있고, 입의 문이 있고, 몸으로 느끼는 감각의 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근이 있죠. 그죠? 그거를 한문으로 안, 이, 비, 설, 신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는 5개의 감각 대문이 있고요. 그러면 세상에 제 아무리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5가지에 다 걸리겠죠. 눈으로 본 것이거나 소리로 들은 것이거나 냄새 맡은 것이거나 아니면 맛본 것이거나 몸으로 경험한 것, 이 5가지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근데 이 5가지 외에 안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옥 같은 거는 눈으로 들어왔을까요? 코로 들어왔을까요? 귀로 들어왔을까요? 혹시 경험해 보신 분 계세요? 여기? 갔다 오신 분 혹시 계신가요? 없죠? 그러면 아무도 본 적이 없고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는데 그걸 뭐로 증명할 거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지옥은 우리가 경험해서 안 게 아니라 머릿속 생각이겠죠. 그 머릿속 생각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5가지 감각에 걸리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집어넣고 생각하면 결론이 증명할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99개의 올바름과 한 개의 증명할 수 없는 것을 집어넣고 생각하면 전체가 증명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증명할 수 있는 것만으로 생각하면 되잖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유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기무기가 나오는 가장 유명한 경전이 전유경이라는 경전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만동자의 비유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독화살의 비유 한 번씩 들어보셨죠? 독화살의 비유로 표현되고 있는 경전입니다. 세상이 영원한지 스스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반쯤은 누가 만들고 반쯤은 저절로 생겼는지 뭐 등등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불교 용어로는 유명한 14무기라고 말합니다. 14가지의 무기의 문제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것을 저희가 배울 때는 형이상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배웠어요. 근데 사실은 증명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세상이 누가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 증명되지 않았어요. 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 감각으로 느끼지 못해요. 근데 시계입니다. 보이시죠? 네. 여러분들이 보고 나도 봤어요. 이거 증명해야 될 필요는 없겠죠. 다 눈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 증명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각에 걸린 것들은 유기이고 감각에 걸리지 않은 것들은 무기입니다. 제가 시계를 들었어요. 사람들은 시계를 왜 만들었을까요? 느끼면 되잖아, 시간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시간을 느낄 수 있을까요? 시간을 눈으로 보신 분 혹시? 귀로 들으신 분? 냄새 맡으신 분 계세요? 맛보신 분 계세요? 몸으로 막 느꼈나요? 그런 분들은 시계가 필요 없겠죠. 시간은 유기일까요? 무기일까요? 무기입니다. 시간은 무기예요. 시간을 집어넣고 생각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증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무기이기 때문에. 처음에 인과를 왜 부처님이 사견이라고 말했을까요? 시간으로 계산된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과는 원인과 결과라는 말이 아주 그럴듯해 보이지만 원인과 결과는 시간적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결과보다 원인이 항상 앞에 있어요. 시간적으로. 결과가 원인보다 앞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리학에서도 빛보다 빠른 물질은 있을 수 없어요. 왜요? 그게 대전제인데요. 사실이어서가 아니라 그러면 인과의 법칙이 무너집니다. 결과가 원인보다 앞에 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부처님은 시간을 근거로 인과적으로 말하면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증명이 사실 안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고 생각하지만 콩 심는다고 콩이 꼭 나오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콩이 나온 콩을 콩이라고 하는 결과를 보고 콩을 심었을 거라고 추정한 거지 콩을 심었기 때문에 콩이 나온 거 아니에요. 우주에 가서 달 날아가가지고 콩 심는다고 콩이 안 나와요. 지구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환경 속에서만 작동해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따라 붙어 있는데 다 빼고 모르겠고 콩 심었으니까 콩 나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콩이 원인이어서 콩의 열매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인과는 아주 특수한 경우를 보편적인 상황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에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뒤집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죠.
여러분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잖아요. 차가 있으면 차가 움직이는 것은 왜 움직여요? 운전수가 운전을 했기 때문에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운전수인 영혼이 있어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부처님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눈 뒤에 진짜 내가 있어가지고 눈을 통해서 외부의 세상을 볼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죠. 보는 놈이 있으니까 보겠지,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실제로는 보는 자가 보는다기보다는 부처님의 설명을 보면 재밌습니다. 경전을 읽을 때 이런 거 잘 읽으셔야 되는데요. 이건 많이 배워서 아시죠? 안이비 설신, 그 다음에 색성향 미촉,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안근, 경전에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색경. 안근과 색경은 어떻게 다를까요? 안근과 안은 어떻게 다를까요? 눈과 안근은 어떻게 다를까요? 그냥 눈이라는 말을 부처님이 몰라서 안근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너무 이상하죠. 색이라는 말을 몰라서 색경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경전을 볼 때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죠. 부처님은 눈이 색을 봤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색경이, 우리는 지금 이게 보면 이게 분필을 닦는 지우개잖아요. 지우개 자체를 보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불을 끄면 지우개가 안 보입니다. 그죠? 지우개가 있어도 안 보여요. 다시 말하면 빛이 비춰서 여러분들의 눈에 도달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빛이, 이 색경이 색은 지우개지만 색경은 색에서 날라온 신호예요. 이해되시죠? 그 신호를 안근이 잡아요. 안근이 잡으면 그 신호를 그 RGB 값으로 바꾸죠. 바꿔서 이거는 빨간색이고 이거는 파란색이고 이건 노란색이고 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체 신호로 바꾸어서 시신경을 통해서 뇌에다가 전달을 해요. 그러면 뇌가 전달받은 것은 빛을 전달받았을까요? 여러분들 본 빛이 뇌 속에 들어왔을까요? 아닙니다. 전기 신호가 들어왔어요. 전기 신호가 들어왔는데 뇌는 그냥 살덩어리예요. 아주 물렁물렁한 두부 같은 살덩어리라고. 그 뇌가, 여러분들이 이 뚜껑 열고 바깥에 나와서 구경하신 뇌 있으시면 좀 빌려줘 보세요. 아무도 없죠. 뇌는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신호를 받고 이렇게 보여요. 그렇다면 뇌가 본 걸까요? 뇌가 해석한 세상이 드러나고 있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것은 뇌가 해석한 세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내가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저렇게 아주 이상한 방식의 설명을 하셨죠. 안이비설신이. 이유는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인 것은 우리는 본다고 말하지만 불교 용어에서는 우리가 여러분들 그 보고 듣는 거를 시청자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TV 시청자 할 때는 시청이라는 말은 보고 듣는 자라는 뜻이죠. 그렇죠?
근데 경전을 읽다 보면 시청이라는 말이 경전에 나오던가요? 안 나옵니다. 경전에는 견문이 나오죠. 견문과 시청이 어떻게 다를까요? 다르니까 다른 번역을 했겠죠. 견문은 보고 듣는다는, 시청은 보고 듣는다는 뜻이에요. 주체자가 있어서 보고 듣는다는 뜻이고, 견문이라는 말은 보이고 들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시아문이라고 했을 때 그 문이 들었다가 아니에요. 내가 들었다는 말이 아니고 들렸다는 말이에요. 그럼 들리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게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들, 본다면 우리는 생각할 때 실제 있는 존재를 본다고 생각하지만 불을 켜면 보였다가 불을 끄면 안 보입니다. 존재가 있어서 보거나 없어서 안 본 게 아니에요. 신호가 들어오면 나타났다가 신호가 사라지면 사라지죠. 우리는 불교를 공부하면서 재행무상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많이 배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배웁니다. 이게 최고의 깨달음처럼 들리세요? 부처님이 이전에는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6년 동안 수행 안 해도, 평생 수행 안 해도 무상하다는 것쯤은 다 알아요. 아시잖아요. 이 세상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 이거 수행해서 깨달을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삼법인에서 재행무상이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은, 삼법인이라는 말 자체가 부처님 말씀 중에는 있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틀렸잖아요. 그래서 이 무상이라는 말은 시간적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아니자라는 말이, 아니띠아라는 말이 시간적이지 않다는 말이지 존재가 변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적이지 않죠. 눈을 감아 보세요. 싹 사라졌죠. 눈을 딱 떠보세요. 싹 나타났죠. 걔가 태어나서 여기 왔어요? 아니죠. 눈 뜨니까 신호가 들어오니까 나타나고 신호가 사라지니까 사라졌죠. 시간적이지 않습니다. 시간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무기라 그랬죠. 그래서 시간을 근거로 말하고 있는 것들은 다 사견입니다. 왜냐하면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진리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추정할 수는 있죠. 주장할 수도 있고 추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간은 어떨까요? 무언가 공간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근데 공간이라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못 느끼는 걸 공간이라고 부르잖아요. 뭐 느끼면 그걸 공간이라고 안 부르죠. 그렇죠? 못 느끼니까 공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못 느낀다는 말은 뭐라고 했어요? 증명할 수 없는 무기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근거로 말하고 있는 두 가지는 다 무기가 됩니다. 끝내 증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부처님이 증명할 수 없다고 말했지 말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증명할 수 있는 것만으로 사유하게 되면 사실에 근거해서 모두 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아까 내가 보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와 세상도 이렇게 구현되지만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체 신호를 감지해서 그것도 구현하면 내가 됩니다. 그래서 나와 세상이 동시에 구현된 거지 내가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3000년 전에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존재하거나 나는 없어도 세상이 존재, 아니면 세상은 없어도 나는 존재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존재라는 생각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 부처님은 이 존재라는 생각이 무기이고 증명될 수 없고, 그래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게 되면 무기가
무기로 되는 것은 증명되지 않고 유기만으로 사유했을 때 결론이 연기한다고 하는 사실을 부처님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무아라고 말했어요. 그럼 연기가 무슨 뜻일까요? 불 때문에 연기 난다는 뜻일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연하여 일어난다라면 반연해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존재로 바라보면 내가 어딘가 있다가 어머니 뱃속을 빌어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고 생각하죠. 존재가 죽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존재의 생각을 근거로 삼고 있는 게 뭐였어요? 모두 다 무기였습니다. 증명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근데 증명할 수 있는 것만으로 사유하니까 나와 세상이 구현된 환상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부처님이 깨달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이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데 그것마저 의심한 거죠. 그걸 의심해서 사실을 따라가서 보니까, 깨닫고 나서 보니까 나도 세상도 다 환상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처럼 있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무아를 말씀하셨어요. 사대가 흩어지면 자아가 없다는 무아는 외도가 말하고 있었어요. 유물론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연기하기 때문에 무아라고 말한 거지, 사대로 흩어지기 때문에 무아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처님이 깨달음은 나와 세상이 환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깨닫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동안은 저게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좋은 느낌이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갖고 싶었죠. 저거 싫은 거 있으면 버리려고 무지하게 애썼어요. 누가 무슨 얘기하면 좋아가지고 그게 맞나? 그러고 귀가 솔깃해가지고 쫓아가죠. 그래서 이 탐진치를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경전에는 보면 두 가지의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는 탐진치를 끊으라는 표현이 있고, 또 하나는 탐진치가 소멸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부처님은 깨닫고 난 이후에 뭐예요? 고집멸도 그랬죠. 소멸한다고. 깨닫고 나면 소멸한다고 말한 거예요. 나와 세상이 환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탐진치가 자동적으로 사라집니다. 소멸해요. 그냥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 탐진치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외도는 탐진치를 끊는다고 말하고, 부처님은 괴로움은 소멸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끊는다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안 끊어집니다. 해보세요. 안 해보셨어요? 오늘부터 해보세요. 끊어지나? 안 끊어집니다. 절대로 안 끊어져요. 괴로움은 소멸되는 겁니다. 언제요? 깨닫고 나면. 부처님은 깨닫고 난 이후에 소멸됐지, 부처님이 다 그 번뇌를 끊고서 부처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과적인 사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행을 해야 깨닫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인과적인 사유예요. 연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과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태어나서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태어남은 존재가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났다고 하는 사건에 붙인 이름입니다. 그렇죠? 사건에 붙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다고 하는 생각이 일어났다면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죽음이 함께 떠오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죽음이 없다면 태어남이라는 사건은 안 드러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 같은 데 가보면 애들이 자기 아버지 죽었는데도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렇죠? 그에게는 생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건이 머릿속에 취에 의해서 존재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음의 시작은 이거였어요. 처음에는 부처님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인과로 생각을 했죠. 태어나서 늙다가 병들어서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에 붙인 이름이고 그 태어남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이 머릿속에는 죽음이 함께 떠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연기의 기본을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된 번역 같죠? 잘못된 번역입니다. 인과처럼 해석되고 있어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말은 이것 때문에 저것이 있다는 말로 들리죠. 근데 그 원문을 보면 차유고피유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이 있으므로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거는 원래 이것이 있다는 말은 유차라고 써야 맞습니다. 차유라고 말했을 때는 이것이 있게 되었으므로 저것도 있게 되었고 저것이 있게 되었으므로 이것도 있게 되었다. 이것이 멸하게 되므로 저것도 멸하게 되고 저것이 멸하게 되므로 이것도 멸하게 된다. 즉 생과 사가 생이 있게 되었으므로 사도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태어남이라는 생각이 드러났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도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동시적이죠. 그거를 불교 용어로는 일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시간적으로 생각하면 일시가 아니라 3세로 생각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생각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금강경 읽어보면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이런 말이 나와요. 과거도 마음이기 때문에 얻을 수 없어요. 현재도 마음이기 때문에 얻을 수 없어요. 미래도 마음이기 때문에 얻을 수 없죠. 미래의 마음, 현재의 마음, 과거의 마음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적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얻을 수 없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일시를 말하고 있어요. 일시, 한때. 3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지 않고 항상 한때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죠. 태어남이 있게 되었으므로 죽음도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남을 즐겁다고 말하는 순간 죽음이, 고통이 함께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모든 것들이 서로 떨어진 독립적인 존재로 여겨지지만 서로 어떻게 해요? 반연해서, 연하여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존재라면 태어나고 죽는다고 생주이멸을 말하겠죠. 근데 부처님은 연기라 그랬어요. 일어날 기자라는 말은 사건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존재가 아니라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2연기는 이 12가지의 사건이 서로에게 다 연결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12연기는 차례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시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한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눈 뜨면 쫙 나타나고요. 눈 감으면 싹 사라집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는 아무도 안 했어요. 부처님이 깨달은 이 얘기는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증명될 수 있는 깨달음이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는데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잖아요. 공유되는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음이 다른 가르침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가 안 되죠. 근본적으로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내용도 다르죠. 그래서 최상인 거예요. 이 생각을 아무도 한 적이 없어요. 부처님은 그저 요즘 애들 표현으로 말하면 그저 그냥 넘사벽입니다. 저는 그래서 부처님 제자인 게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만약에 부처님의 경전을 읽지 않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다면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이 존재하고 그 존재하는 세상에 내가 살다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갔을 거예요. 에이,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는데 이게 환상이라고? 그런 생각 드시죠? 그래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해가 떴나요? 떴죠? 해가 지는 것도 보셨나요?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해가 뜨고 해가 졌습니다. 해가 뜬 적이 있었나요? 지구가 돌았죠. 근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해가 뜬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을 때까지 존재로 보일 겁니다. 깨달아도. 우리가 태양이 안 지구가 태양이 태양이 뜨고 진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고 해도 태양이 뜨고 지는 것처럼 중생이 이렇게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5가지 감각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감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한 계속 존재로 보일 겁니다. 하지만 깨닫고 나면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괴로움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보증할 수 있어요. 사라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한 아까 이제 지금 연기에 관한 얘기를 좀 더 이렇게 길게 얘기하면 잘 설명할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럴 수는 없고요. 대신에 한 가지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설명을 했어요. 안이비설신, 그죠? 의를 설명 안 했습니다. 그죠? 법을 설명 안 했습니다. 의가 뭘까요? 법은 뭐죠? 의와 법이 뭘까요?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의가 뭐냐고. 뭘까요? 의가. 마음? 마음이 어디 있는데요? 그 증명되지 않는 무기의 얘기를 또 하십니까? 마음이 있으면 내놔보세요. 마음이 어디에 가서 붙어 있는데 눈, 코, 입긴 다 이해가 돼. 의가 뭐냐는 거야. 이해가 안 돼요. 안이비설시 색성향 미초까지는 이해가 돼요. 법이 뭐냐는 거야. 근데 우리는 법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귀법 이욕전을 그렇게 번역하죠. 그러면 지금 거기서는 가르침이 되잖아요. 근데 가르침이라는 말은 가르칠 교자로 이미 번역하고 있어요. 그럼 가르침과 교와 법은 어떻게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뭐 이런 생각 들죠. 부처님의 설명을 빌자면 분명히 눈은 색깔만 봅니다. 그렇죠? 눈이 소리를 듣진 않잖아요. 눈이 냄새를 맡지 않고요. 그래서 눈은 색을 마주하고 귀는 소리를 마주합니다. 그죠? 이렇게 각각의 다른 세계예요. 그래서 빛이 비춘다고 해서 소리가 안 가거나, 그렇죠? 빛이 비친다고 해서 냄새가 안 나거나 이러지 않죠.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그렇게 이것은 각각의 다른 센서죠. 다른 센서죠. 그죠? 5개의 다른 센서인데 실제로 우리는 대상을 보면 사과를 딱 보면 어때요? 사과의 색깔, 맛, 냄새, 그다음에 촉감 뭐 이런 것들이 동시에 드러나죠. 5가지가. 그렇다면 이 5가지가 독립적인데 이것이 하나로 드러나고 있다는 말은 5가지를 통합한 기능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통합하는 기능을 의근이라고 부처님은 부르셨어요. 의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다고밖에 결론 낼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에 근거해서 말하면. 그래서 의근은 여러분들이 의근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결론 낸 개념이에요. 법은 뭘까요? 우리 안이비설신이에 감촉되는 5가지의 신호는 색성향 미촉이죠. 이 5가지의 신호를 하나처럼 버무려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법입니다. 우리는 중생을 이거를 시계라고 보지만 그게 뭐라고요? 5가지 신호를 버무린 법이죠. 이해되셨어요? 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은 뭐가 되겠어요? 법으로 된 세계겠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불러요? 법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법계를 보고 계세요. 세계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세계를 보고 있다면 중생이라고 부르고요. 법계가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깨달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 주장이 되고 말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사실인지 아닌지를 이 사유를 따라가서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이거야말로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진리야라고 자증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고 나면 그때 탐진치가 잊지 말라 그래도 가요. 그냥 소멸합니다.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불교는 수행을 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깨닫고 나면 소멸합니다. 그래서 왜 선사들도 보면 언하에 대오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사유가 깊었던 사람은 한마디로 그 자리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수행해서 깨닫는다면 듣자마자 깨달을 수 없겠죠. 깨달음은 사유로 얻어지는 것이지 수행을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팔정도에는 수행하라는 수행 덕목이 없습니다.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묘하게 설득이 되죠. 네. 여기까지가 맛보기인데요. 책을 사서 보세요.